네, 오늘 우리 4월 첫째 주 부활절로 들어지는 예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며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한 번 더 고백할 그 사랑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한 번 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위해서 강청구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의 삶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고난주일 동안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충성스러운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학창 시절을 즐겁게 보내고 친구들과 좋은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등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신 선생님, 전도사님, 또 귀한 찬양팀으로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있는 중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이태규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보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맞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부활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말씀 봉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되 그 무덤으로 가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들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신나시나요? 부활주일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옆에 친구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러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이파이브. 좋습니다. 왜 하이파이브 안 하세요? 거리 두기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은 태도예요. 자, 오늘은 참 신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할까, 얼마나 그 부활 기쁨을 느끼고 있을까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고 그죠? 죽음에 대한 체험을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죽어본 사람 없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 체험은 모두에게 없겠지만 또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체험한다거나 하면 또 그것이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어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체험도 많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한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잘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전도사님이 오늘의 이 부활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전반부에는 죽음의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제목이 어때요? 죽음의 부정이죠. 그죠? 죽음을 부정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 책은 사실은 뭐 신앙적인 그런 책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저 책에서 이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죽음에 대한 그 대단히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간은 죽음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라는 건 나의 삶이라는 게,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다.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인간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기력함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큰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됐냐면 죽음이 갖는 의미를 저 깊숙한 무의식으로 넣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의 세계에서는 나는 죽어도 뭔가 이름을 남긴다거나 내가 죽어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거나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죽음의 의미를 애써서 뭔가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포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대학교에서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는데 인간의 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죽음이 아니라 제3자 누군가의 죽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 기억 나나요? 네. 실제로 실험을 했었는데 인간의 뇌가 죽음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죽음을 떠올리기보다는 남의 죽음을 떠올리는 식으로 죽음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뭡니까? 이 책의 제목처럼 죽음을 부정하거나 죽음을 회피하려 하는, 그죠? 그런 방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사실 이 죽음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은 굉장히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어린 시절에 겪었었어요. 여러분들만한 중학교 3학년 때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큰 병이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것도 암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미 진행이 된 상태로 암이 발견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중3 때 굉장히 큰 수술을 받으시고 암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2년 반 정도를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전도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되던 이제 고3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때에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반, 3년 정도의 그런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참 무기력하구나.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구나라는 걸 어린 시절이었지만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전도사님은 사실 너무 철이 없고 어렸어서 그런지 아버지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점점 야위어져 가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아버지께서 뭐 병원에 계시지 않고 이제 집에 계실 때는 집에를 좀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고 병들어서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집을 좀 더 일부러 좀 늦게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서도 이 전도사님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 하고 그런 모습이 전도사님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고통, 슬픔을 외면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도사님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 피하고 싶은, 부정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오늘 이 주간,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여러분들 한 주 고난 주간으로 지냈었잖아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들 깊이 묵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장면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그죠?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끔은 전도사님도 이런 장면을 보면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이런 장면은 너무나 끔찍한 장면입니다. 예. 그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저 나무 위에 온몸에 못이 박혀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 그 시신이 저렇게 높이 달려있다는 모습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아픔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전도사님이 예전 설교 때도 이미 얘기한 바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너무나 큰, 엄청나게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아버지의 뜻이 맞다면 혹시라도 옮겨질 수 있냐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이러한 기도는 사실 우리가 겪는 죽음에 대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그죠? 이 표현의 뜻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 못이 박히고 피를 쏟고 나무 장대 위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죽음, 그 이상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심판받는 죽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은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겪었던 이런 고통, 그 인간 예수,
겪어야 했던 육체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겪어야 됐던 아버지로부터 끊겨야 되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예수님의 고통을 바로 앞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의 저 뒤쪽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의 제자의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슬퍼했다,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래 원문,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 이 두 표현이 다 현재 분사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표현하면은 현재 진행형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던 날이었는데 그 3일째가 되던 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던 중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또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형은 그냥 단순히 조금 우울한 느낌을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극도의 슬픔, 극도의 애곡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극도의 슬픔과 애곡함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 여인들은 마찬가지의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죽음 앞에서 어때요?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을 부정하고 싶고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나약한 죽음 앞에 무기력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가는 건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까? 바로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추종했던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조금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것밖에는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다는 건 고작 뭘 걱정하는 거였습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저 무덤 앞에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라는 정도의 수준의 걱정, 근심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도 인간은 죽음 앞에서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어찌 옮겨야 되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인간의 죽음 앞에서의 무기력함입니다. 이런 여인들에게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죠. 그죠? 그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의 말 속에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선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포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자,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나사렛에서 자라신 인간 예수죠. 인간은 죽음 앞에 어때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때요? 무기력하게 죽으신 인간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앞에 표현이 나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죄인으로 죽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죄인으로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 예수를 찾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 인간 여인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었고, 그 인간 예수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향품을 발라줄 수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천사는 두 번째 선포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지금 죽은 예수를 찾아서 향품을 발라주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 어떻게 되셨다? 살아나셨다. 너희는 죽은 예수를 여전히 찾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죽은 자가 누워 있어야 할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기에 계시지 않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 앞에 무기력한 자가 아니다. 너희가 죽은 자에게 향품을 발라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이곳에 왔지만 그분은 이미 그 죽음을 이기셔서 살아나셨고 이 죽은 자가 누워 있어야 할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다라고 천사는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 무기력한 여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이미 무덤을 걷어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로 가서 배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시면서 먼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더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죽음 앞에 무기력한 그런 믿음, 그 정도의 믿음밖에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성취하시고 갈릴리로 가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저 빨간색의 글씨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며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이것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비록 어려서 아직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것이 주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것을 잘 모를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얻었노라 라고 하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아버님의 그 아프신 몸을 그리고 죽음을 회피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규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네가 그 죽음의 회피, 그 죽음의 부정, 죽음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이기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부활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어려서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쁜 날,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과 영생,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총무 선생님께서 지금 신혼여행을 가셔서 음성으로 파일로 대신 광고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예,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로 예배 진행이 됐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계란 현장 예배 오신 모든 학생들은 받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끝나면 오늘도 온라인 공과 공부가 줌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면하고 음성은 공개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영성일기 4월호 받아가 주셔야 되는데 따로 보내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교회 오셔서 받아가 주셔야 돼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현장 예배 나오셨을 때 말씀 영성일기 꼭 잊지 말고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벽 예배 참석 미션 너무너무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근상, 정근상, 참여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상을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나오신 것들 다 저희가 확인해서 기록을 했고